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새 독감이 또 코로나 19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목도 지금 독감 걸려서 지금 저 갇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해야 사역이 되고 일이 되고 그렇잖아요. 건강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으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게 문제 안 되는데 힘이 없으면 조그만 것도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별거 아니라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게 좀 질서 있게 잘 돌아가면 좋겠잖아요. 뭔가 정리되고 질서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현장이 질서 있는 건 아니에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질서도 무질서도 다 이렇게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그 극복하고 사는데 내가 그런 게 안 되면 늘 내 상태가 저 무질서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저 무질서한 거. 이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물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학교에서나 또 가정교육을 통해서 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기본이지. 사람이 저건 그래도 기본이지. 기본도 안 돼. 근데 기본도 안 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세상에도 늘 힘든 거예요. 사람을 봐도 현장을 봐도 그 사람이 영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기준을 맞춰가야 돼요. 그래도 기준을 맞춰야 하잖아요. 무질서한 거 다 무질서지. 그래서 무질서만 안 되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야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질서예요.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지키는 게 질서잖아요. 그 오죽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질서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흙에다 내려야 질서지.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질서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질서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자연을 봅시다. 하늘에도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저 우주에 떠 있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는 별은 우리 과학적으로 몇 개 안 되지 그 별을 셀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셉니까? 지구보다 더 큰 별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데 그 떠다니는 우주 속에 별 하나가 충돌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수의 별들이 지금도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해나 달이나 모두가 다 그 질서 있게 딱 움직이니까 지금 지구가 편안하게 되는 것이지. 그 하늘에 있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땅의 자연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시편 104편은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물의 경계를 정했어요.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니 물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바다도 경계가 있잖아요. 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간다고 밀물 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닷물도 다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물을 내려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시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강이나 바다의 물은 봐도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오느냐고요. 그 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은 그 물이 흐르면 그 산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이 다 그거 마시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질서예요. 땅에도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보게 되면 사자나 그 맹수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강가에 있는 짐들이 있고 그 뭡니까 초장에 있는 짐들이 있어요. 자기 영역이 다 있어요. 영역이. 그 영역을 하나님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심지어 보니까 밤에 나와서 맹수로 사냥하다가 해가 뜨면 굴로 들어가는 짐승, 또 해가 뜨면 나와서 있다가 밤만 되면 굴로 들어가는 짐승. 여러분 생각 아주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우리에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법 아닙니까? 법은 왜 만들었어요? 무질서하니까. 무질서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남은 피해주고 어렵게 하잖아요. 무질서하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법이에요. 이 땅에 만들어진 최초의 법을 하무라비 법전이라 그래요. 그런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은 유대계 율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율법 아시지요? 율법. 그 율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인구는 많은데 사람 많은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이게 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이는 이, 눈은 눈, 그게 전부 대가를 받게 돼 있다니까. 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킴으로 모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인간이 본래부터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의가 없어. 죄인이요. 근원적으로 죄가 있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죄가 행위가 악하여. 왜? 그 죄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임시 변통이지 근본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는 이걸 잡혀서 법과 정의, 공평 뭐 이런 거를 지금도 부르짖잖아요. 아무리 법, 의, 공평 주장해도요. 결국 끝나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킨 겁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법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왜 사람을 죽이냐고요? 인간의 근본은 세상의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세상에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도 거기에 걸려버려요. 아무리 남에게 법 잣대대고 말하지만 그거 갖다 나에게 대봐요. 난 안 걸려요? 법 앞에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앞에 교통순경이 있으면 어때요? 어? 뭔가 움츠러지잖아요. 경찰들이 한 10명이 여러분 앞에 와보세요. 뭔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법 앞에는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말이요. 그 나라에서도 좀 조금 이렇게 안 좋으면 그냥 뭐 회사 하나가 들어가지고 전적으로 조사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앙올리 싸움 어디 있어요? 그 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법 속에 하나님 완전한 법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아니 그래서 하므라비도 그 말씀 그 속에 나온 걸 가지고 만들었다니까. 유대인들이 613가지 율법을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지.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말씀 속에 있는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은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준 복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복음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가서 숨었다니까. 왜 숨었어요? 죄가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물론 사단에게 선포했지만 사단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문제 해결하려고 구원자 보내겠다. 내가 구원자 보낼게. 그러니까 그거 보낸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해도 의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 못 봤어요. 아직 메시아 오신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만 믿어도 그들이 의가 된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약속이 성취됐고 그것이 완성됐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 중에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 봤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 알잖아요. 얼마나 현장이 타락했는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징벌 하셔서 이제 심판하려고 할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다 부패해서 타락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니까. 여러분 노아가 은혜 받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은혜예요. 그게 노아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믿으세요. 그 믿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더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가 은혜 받고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노아의 족보에 나오고,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믿었더니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인은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완전한 자를 여겨주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단 게 없어요. 왜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 가져야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왜 구원받아야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으면 안 됩니까? 꼭 구원받아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가져야 되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3장부터 설명되기를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할 때 들어간 내용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피조물이지 내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선과 악은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야. 선과 악은 우리가 그거 너 악하다 선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 자 심판한 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근데 네가 하나님 같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같이. 이래가지고 이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나라는 거. 자, 나라는 건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못 벗어나면 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무슨 복음이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똑같아요. 왜 바벨탑 쌓았습니까? 11장 4절에 자 말하되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나, 우리,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떠난 자의 악한 상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자꾸 우리는 자기 문제를 모르고 마귀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핑계 이유를 대지만 핑계 이유 될 게 없어요. 나요 나. 마귀가 껴도 안 따먹으면 되지. 따먹고는 저 마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 핑계된 거 아닙니까? 내가 먹었으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저 여자 때문에 저 마귀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이 이게 타락한 인간이 자기를 몰라. 진짜 문제는 뭐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계산을 따라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싸움이 벌어집니까? 왜 전쟁이 터집니까? 왜 지금 세상에 갈등이 많습니까? 근본이 뭘까요? 전부 자기예요. 자기. 지도자들은 말이요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말은 어때요?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누구요? 자기예요. 자기 이름이요. 자기 명예예요. 자기 자리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부딪히니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붙잡으셔야 돼. 그럴 때 창세기 3장 사건도 해결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밀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고 나를 초월하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나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제해요? 아무도 못해. 내가 나도 통제하지 못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 결심해도 안 돼. 결단해도 안 돼. 내가 나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어요? 누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고. 아무도 못해요. 내 안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창세기 6장에도 나왔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약속 믿고 노아는 다 내려놓고 말씀 속에 들어갔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내 생각이면 만들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쨍쨍한 햇볕에 방주 만들라고? 비가 쏟아질 거라고? 홍수가 올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다 내려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방주 만들어놓고 방주 만드니까 문 열고 들어가라. 말씀에 순종해 들어갔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바벨탑 쌓고 다 흩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들어. 내가 가라면 가. 글로 약속의 땅으로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복의 근원된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세요. 전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도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 아니십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어디 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현장. 율법이 최고고, 유대 종교가 최고고, 자기들 생각하는 메시아 왕만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 참 왕이 오신 거예요. 참 통치자가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들을 위해서 오는 자기 육신적인 정치 메시아가 아니고 온 인류를 다스릴 참왕 메시아가 올 거다. 그게 마태복음 왕복음, 왕이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시라고요.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돼. 지금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그분을 모르고 여전히 내가 왕이요. 의도 없는데 자꾸 의를 주장하고 저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우리가 사단에게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 죄의 종, 이 세상의 종된 우리들 해방시켜 주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족보에 나온 거예요. 약속대로 그분이 그 혈통을 타고 오셨다고. 육신의 혈통으로. 근데 육신의 혈통을 초월한 믿음의 혈통으로. 그래서 족보 속에는 전혀 유대인의 혈통이 없는 기생낙같이. 그죠? 이방 여자 룻.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근데 그 혈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붙잡은 혈통에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왜?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으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우리 과학이고 그건 세상 과학이고 그건 사람의 수준이 그 지식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비과학이 아니요. 초과학이지. 영적인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과학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죄 없이.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리스도시예요. 마태복음 1장에 지금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가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과 함께합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반대로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신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만나러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잖아요. 사람이시라니까. 역사에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분은 역사에 있는 인물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 헤로드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지금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묻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이시다. 출생하셨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때. 그런데 그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더라. 예수님 실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애굽에 예수님 피 나오는 그곳이 있다니까. 저 애굽에 갔는데 피난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 그요. 그런데 또 거기 가셨다가 언제 와서 21절, 2장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돌아와서는 어디에 사셨더라? 30살까지.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30년 생애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복음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진짜 이 사실만은 꼭 알아야 돼.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니 어디 사셨다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다. 예수는 많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다.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로 이제 30년 생애를 끝나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31세부터 이제 3년 동안 사역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3장 1절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나사렛 동네 삶은 끝나고 이제 실제 사역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때 누가 먼저 왔느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알려준 거예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제는 오실 예수를 전파했다고. 11절에 뭐라 했어요?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어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데 그것만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증거하기를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또 증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세례받고 성령님하고. 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이 증거됐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이 정도 증거됐으면 이제 우리가 믿어야지. 아니 사람의 목수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만 믿는 게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이제 진짜 사역이 되어지는데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그게 3장이잖아요. 자, 이제는 이만큼 그가 하나님이면 이제 일이 돼야 될 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4장 1절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이 됐습니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모델.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길.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걸 보여서 어디 먼저 갔느냐?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단의 시험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단의 권세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꺾을 수 있어요? 훌륭한 석가 공자님 계시지만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종교가 많다. 그 종교가 이길 수 없어요. 도리어 종교 우상은 귀신을 섬길 뿐이지. 어떻게 해방받아요? 누가 이기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그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와 능력이 흑암을 꺾는 권세인데 말씀이 임하여 꺾었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사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꺾는 권세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얘기예요. 자, 이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이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흑암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심을 받아 광야만 아니라 그는 완전히 성령이 이끌림 받아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길은 완전 성령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요? 이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가셨느냐? 그는 빛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요? 요한 8장 10절에 예수님은 빛이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장 3절 4절도 그는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시라고. 어둠이 빛을 싫어하잖아. 빛이 임했는데. 근데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니,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 흑암의 현장에 큰 빛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끝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이요. 빛을 가진 자가 현장 가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 산상보훈 설교 끝나자마자 곧 이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세상과 소금의 빛이다. 그것이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외칩니다. 이제는 천국 복음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지만 세상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요.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있는데 그 어둠의 나라를 꺾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천국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돼야만, 이 복음이 전파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어둠 속에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복음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이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가셔야 돼. 내가 간 다음에 이 사역을 이을 제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이에요.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던 두 형제 베드로, 시몬, 안드레,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그를 부르셨어요. 어부를. 그리고 말씀하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어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치가 뭐냔 말이요.
고기 먹어야 사는 육신 생명도 중요하지만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이젠 전도자, 제자가 돼야 돼. 이걸 깨닫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곧 고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 벌써 제자를 하시고 제자를 불렀는데 이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제자. 또 가다가 또 제자를 또 찾습니까? 21절 20절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내셔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죠. 그럼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돼. 제자들에게 설명해야 돼. 제자들이 이제 봐야 돼.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 많은 무리가 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해야 될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셨다고. 이 사역에 제자들을 부르고 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사역 속에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이 사역을 하셔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정이 하나님 나라. 직장 복음화, 직장이 하나님 나라. 학교 복음화, 학교가 하나님 나라. 민족 복음화, 민족이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세계가 하나님 나라.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 땅을 장악한 흑암이 귀신이 떠나가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에서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은 악령이잖아요. 악령이 사람을 장악하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는 게 지금 영적 상태가 장악됐다니까. 흑암에 이 악한 것들이 꽉 장악했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현장을 하나님 나라 바꾸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오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망대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한 게 하나님 망대예요. 직장이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직장 망대고, 교회 하나님 나라면 교회 망대고, 전부 하나님 망대, 하나님이 설명하는 망대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게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생각하면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 강단 사역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산상보훈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결국 다 무너져.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말했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들어가기 전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 세상 살 때 하나님 나라, 세상 끝나면 영원 하나님 나라. 그럼 마태복음 이 산상보훈 설교는 뭐냐? 세상의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끝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산상보훈을 보셔야 돼. 세상에 잠깐의 그런 복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진짜 복이 뭔가? 세상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이 장막집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땅에 있는 복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진짜 복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복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산상보훈 설교를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몰라. 저 천국의 비밀을 몰라. 세상 것이 전부예요. 세상의 복이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복이 진짜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 팔복음서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에도 10절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입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복이에요. 세상은 소유를 복으로 생각해. 근데 우리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에요. 소유가 기준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모르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요?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육신적인 기도예요. 이방인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응답받아야 복인 줄 알아. 예수님이 고쳐줬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그건 너에게 더해 줄 것이고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복이 아니다. 세상 거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뭡니까? 네가 이때까지 말 다 들었지. 산상보훈 설교 다 들었지. 산상소훈 설교 말씀을 다 들었는데 말씀을 믿고 행해야 너희들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석이 돼야 돼.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따른 사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산상본 5, 6, 7장에다가 5장에서 팔복 얘기인데 이 팔복은 뭐지요?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떡은 있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거 잘못 적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들의 모든 다 뭐에 어떻게 된 거죠? 다 세상 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복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복,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있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육신의 복을 받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복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에게 서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잖아요. 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 따라가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육신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요. 그런데 얼만큼 복이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짜 복, 영적인 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줬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복의 근원이요. 네가 복이 될지라 하는 말은 네가 말씀 따라가면 복이 될지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복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따라가는 게 28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근원적인 복이에요. 말씀 따라갑시다. 언약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신다니까. 넉넉히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직 복음. 왜냐?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붙잡을 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 붙잡았더니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거 하나 붙잡았더니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복 받았나? 그 언약 하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붙잡았던 거 붙잡았는데 26장 10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붙잡으면 증인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면 이제 팔복을 정리하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가난이 참 중요해요. 가난, 육신적인 가난이 있고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가난.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예요. 날마다 자세고 고운 배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부자가 거지요.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극과 극을 두고 말하면 세상의 부자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지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지는 영적인 거지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지만 네가 거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면 끝이요. 부자가 항상 부자입니까? 데려가면 끝이요. 기다리는 건 지옥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육신 가난은 또 뭡니까? 영적인 가난을 모르면 육신 가난되는 거예요. 그게 저 후진국들, 저 찌들린 사람들, 저 육신 가난도 왔어요. 그 뿌리가 뭐냐? 영적인 가난에서 오는 육신 가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라였어요. 여러분 애통한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왜 웁니까? 왜 슬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애통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시편 51편 1절 2절에 다윗이 죄에 대한 애통을 합니다. 주여 내 죄악을 용서하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겨주소서. 내 죄를 깨끗이 지어주소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에 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밤에 슬피 우니 눈물로 밤에 뺨이 흐를 만큼 자기 백성을 놓고 울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 떡을 구하지 못하여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현장을 보고 애통하며 울었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눈물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복음 없어서 저렇게 죄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고 애통해야 돼요. 내 가슴을 치고 복음 없어서 지금 저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줬어요? 위로를 주시더라. 여러분 위로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위로는 마지막에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통했던 눈물을 주님이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눈물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울면 어떻게 자녀들 울고 어떻게 합니까? 오면 막 옷을 들어다 닦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으로 문질러주기도 하고. 그게 아이들에게 위로예요. 나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면 온유한 사람 많아요. 성품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온유는 뭡니까? 이 온유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온유가 뭐예요? 이 온유는 성질도 난폭하고 못돼 먹었는데 못돼 먹은 그 성질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지배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을 누가 기업으로 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땅을 얻을 것이에요. 그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적과 끓여오는 땅을 너희가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늘시는 땅 기업을 정복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땅, 천국의 기업, 영원한 기업은 누가 얻느냐? 온유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이 뭐에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까? 세상은 지금 불의가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걸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빛을 구하고 의를 구하고, 여기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죄악된 현장을 보면서, 불의 현장을 보면서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 마치 시편 42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 정말 말씀을 찾는 사람, 옳은 의를 찾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이 의를 찾아야 진짜 배부름이 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인데, 왜 긍휼히?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것이 그리도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휼을 받아, 이 긍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건데, 얼만큼 내가 용서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7번이나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용서받았으면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내 마음이 청결합니까? 청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도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화평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보내사, 화목제물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먹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화목한 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화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거야. 화목의 비밀을 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 아멘. 자, 오늘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또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에 것이 첫째 복부터 지금 여기 9번째 복까지 쫙 내가 오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복인데, 이 가치가 진짜인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왜 죽음을 맞이합니까? 너무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들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고 죄악과 저주가 가득한 현장에 이 흑암을 꺾는 빛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싫어야 좋아요? 싫어하지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복음 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한다니까. 이유 없이. 참 이 세상을 말이요, 예수 믿는 것에 이유 없이 핍박하고 자꾸 어렵게 만든다. 직장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집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금세와 내세에 복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핍박받을 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주신 이 귀한 비밀들이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이 귀한 가치를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